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가장 마지막 주일이며 그래서 교회력의 첫 시작인 대림주일들을 바로 앞에 놓이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Christ the King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결산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결산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조금은 생소한 까닭은
이 주일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 1925년 교황 피우세 11세 때였고 1926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처음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듯하는 왕이라는 단어에 그 상징적인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20세기에 생겨난 이 새로운 교회력의 시대적 배경을 잘 이해한다면 오히려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1925년 당시 이태리의 국무총리 무솔리니가 스스로 최고의 통치자를 뜻하는 두체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파시즘을 강화했고 독일과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갔던 히틀러의 폭력 앞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상기시키고 믿음으로 살다 간 자들을 본받아 그들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바로 이 곧 크라이스트 킹,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2바티칸 예배개혁운동이 진행되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고 1970년에는 이날의 종말론적인 의의들을 강조하면서 우주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교회력의 끝에 배치하고 자연스럽게 대림절 첫째와 둘째 주일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절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즉 교회력은 그 시작과 끝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절기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대신에 왕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해 왔고 여러분이 그거 보시다시피 북미의 한 교회 예배실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스테인드 글래스 디자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시관 대신에 왕관을 쓰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요 왕이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일컫는 성경 본문들이 이날에 많이 읽혀지고 있지만 그 메시지들은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전혀 다른 왕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작은 자를 섬기는 임금의 모습,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에 세상 법정에서 잠잠하셨던 우리의 왕,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에 나왔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유대인의 왕, 그리고 오늘 보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장차 오실 전능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 권력 앞에서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땅의 순례자들에게 큰 관심과 힘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서 가운데는 말하는 예언자와 보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말하는 예언자들은 말할 수 있는 시대에 말할 수 있는 신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대언하였으며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말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이 보지 못하는 사실을 보기만 했습니다. 보기만 한 이 사실들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시대에 사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글을 써서 남겼으며 글도 직설적으로 쓰지 못하고 언유적인 표현, 희극적인 표현을 써서 신앙에 공명하는 사람들이 함께 읽도록 배려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또 신약에 와서는 요한계시록의 바로 저자가 그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 보는 예언자들은 힘써서 모든 사람들에게 볼지어다, 보십시오, 와서 보라고 자기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 놀라운 사실, 이 기막힌 정말 역사의 드라마, 그 파노라마를 똑똑히 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이를 묵시문학이다라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하고 있고, 흔히 이 묵시문학을 비역사적인 사실들이다, 왜 그때 말하지 못하고 기록으로 남겨놨다가 후세에 드디어 그것을 펼치는가, 이것은 허구가 많은 드라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연구가들이 있지만 실상 알고 보면 이 성서의 기록자들인 주의 종들이 본 것을 함께 보고 이 묵시문학들에서 보인 하나님의 전 역사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기독교의 참 역사관과 인생과 우주관이 서지 못할 것이며 동시에 기독교 신앙도 바로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 전진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며 역사의 방향 설정을 의미하는 것인즉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보지 못하고서 인생을 바로 걸어나갈 수 없고 역사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권고를 본받아서 그 증거하는가를 보고 또 보는 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는 1세기 말이었습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요한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서 쫓겨나서 조그마한 섬으로 유배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 섬은 에게해에 있는 밤모라는 황량한 고도였습니다. 고령의 몸으로 거처하기 힘든 것은 물론이었고 다른 성도들과 만날 길도 막혀 외롭기 그지없는 그야말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 사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간의 첫날, 즉 주의 날에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모으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도는 고개를 돌려서 나팔 소리가 나는 뒤쪽을 바라보았는데 거기에는 에게해에서부터 펼쳐나간 망망한 지중해 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어라는 그리스도의 똑똑한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 7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기도하고 또 부르시는 말씀들을 그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바다가 사라지더니 그리스도의 찬란한 모습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환상과 계시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승리의 함성, 찬란한 불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분을 바라보고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전폭을 보여주는 자는 다른 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역사와 인간 운명의 신비는 항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유한과 무한, 물질과 영혼의 평행선에서 항상 불가사의한 모순과 낭착뿐이었는데 거기에서 인생을 고민하던 또 인생을 방황하고 인생을 무상해하고 해왔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이 두 세계가 통일된 참 뜻을 나타내었고 참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속에서 영혼을 역사 안에서 영혼을 몸 속에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며 그 자신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역사의 참 인간의 운명 그 오랜 신비의 베일을 벗겨주실 분이시며 그 핵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은 역사의 주체자요 인간의 운명의 주관자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기에 그만이 올바른 역사와 인간의 운명을 바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역사를 보는 것, 인생을 보는 것, 나라를 보는 것, 가정을 보는 것, 사업을 보는 것, 사건을 보는 것 언제나 그 완전한 진상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바로 보는 것임을 믿고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진상을 바로 보여주시고 완전 무결하게 보여주시며 처음과 나중까지를 함께 보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건과 사물과 인생의 역사를 관찰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대로 보아야 하는 것을 바르게 보고 그 보는 자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이시며
이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의 음성이 잠잠히 흐르다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함께 갑자기 잔잔해졌습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은 사랑을 담고 위로에 넘치는 은은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때로는 바람 부는 날의 바닷물 소리로, 때로는 경고와 심판처럼 쏟아지는 폭포수의 엄청난 소리로 다가왔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7 금초대 사이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자기가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가장 놀라운 것은 오른손에 7개의 별을 쥐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인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니 그 입에서 날이 선 검이 나왔습니다. 칼보다 더 예리한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비치시는 그 빛나는 얼굴, 그분은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빛을 차마 직접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환상의 주님을 바라보다가 발 아래 엎드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인 나의 모든 것을 본대로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으므로 지금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그 기록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보여주신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 역사의 과정과 인간의 운명과 또 우주 만물의 시종을 보여주시는 분은 그 자신이 알파요 오메가요, 모든 것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구세주이시며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이 보여주신 것을 1.1획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역사와 운명을 그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종말을 약속하신 대로 그의 보이신 바대로 종결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을 보는 자들은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말까를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본 자는 그의 종인데 그것으로 증거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긴 그 역사의 신비, 인간 운명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를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은 그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라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 것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증거는 글로써 증거했습니다. 보는 요한 사도는 쓰는 사명으로 그 증거하는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이루시고 장차 오실 전능한 분을 그는 기록으로 남겨서 증언했습니다. 언론이 봉쇄를 당하고 말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말라기 이후의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신비를 보고 그것을 누구나 읽고 알기 힘든 드라마의 형태로 글을 써서 증거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때 로마의 기독교 핍박이 절정에 올랐으며 그 자신 말할 수 없는 신분이 아니어서 그 글을 써서 본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이 본 것을 증거하는 자가 주의 종이며 그리고 그 증거한 것을 읽는 우리들, 듣는 우리들,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서 볼 자는 바로 보고 귀가 있어서 들을 자는 똑똑히 듣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 자는 그 말씀대로 행하여 복된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권면을 깊이 새겨야 할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현존하신 몸이신 교회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와 인간의 전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주목의 초점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인간과 만물의 핵심을 교회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빛내는 금초대이며 이 교회에 세우신 설교자와 전도자와 목회자들은 빛나는 별이며 이 교회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크신 능력과 위엄으로 왕래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세우신 주의 종들은 그 손에 잡으시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의 촛불, 교회의 봉화를 없애면 불이 없는 어두운 밤이요 암흑이 되는 것입니다. 명랑한 사회, 공명정대한 사회가 되려면 교회의 촛불이 항상 활활 타오도록 지켜보고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권세가 흔들 수 없고 성직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자요. 교회의 촛불을 끄면 그 사회,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요한이 본 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권고하신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과 역사의 전개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두에 모시고 나아가는 택하신 백성들의 행진과 전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자연적인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교차되고 땅 위에 바벨론, 즉 하나님을 대항하고 무신론 반기독교적인 극악무도한 권력인 로마를 상징한 바벨론의 영광 성쇠가 계속되는데 오직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종들은 순교의 피를 쏟으면서 끝까지 신앙의 정도를 지키고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께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싸워서 나중에는 기어이 승리를 거두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가 기록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의 역사는 자연적인 재난과 전쟁과 기근의 그 수고가 쉬는 날이 없이 반복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로마가 크고 헬라가 문명했고 애굽이 강대했으나 또 히틀러나 나폴레옹이나 비스마르크나 동조나 스탈린이나 그들 모두가 처참한 파멸만 남기고 세세토록 저주만 남겼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보아야 그렇고 또 잘 살아보아야 그렇고 또 무슨 큰 일을 한다 떠들어 보아야 그것은 한낱 세상의 바벨론에 불과합니다. 잠시 세워졌다가 허물어지고 높아졌다가 낮아지고 마는 존재들입니다.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과 그 몸된 교회만은 죽어도 죽지 않고 허물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생불사하고 살아서 자라가고 커져가고 넓어가며 체중에는 모든 악의 권세를 격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올개간 부활의 영생을 얻게 되는 사실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권력에 빌붙어서 새치혈을 가볍게 놀리며 높은 자리에 오른 자들의 말로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사에는 종말이 있고 인간의 운명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의 권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인하여 결국 멸절당할 것이요. 그 권세를 주관하던 모든 군왕들과 지배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던 악한 영들과 또 종교를 빙자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던 위선적이요 의용적인 거짓 선지자들도 지옥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과 고초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인간은 각 개인이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어느 한 인간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며 이 심판에서 축복을 받을 자는 오직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성도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고 그의 선한 행위와 봉사는 큰 영광의 상급으로 갚음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역사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며 영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에게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사도로 하여금 본 것을 그대로 쓰라고 그래서 후세도로 하여금 읽도록 하라고 깨닫게 하라고 또 그대로 복종하게 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세상의 공상 과학소설은 물론 아니고 이것은 진정 미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게 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판타지로도 만들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온 세상 위에 전개될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다 왔습니다. 이 사실은 감탄사로 표현할 가치가 있는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이 사실은 열렬하게 선포되어야 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로 주장되어야 합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그분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주님께서 친히 경고하셨으며 그분께서 직접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여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 빛을 감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각 사람의 운이 그를 보겠다 하셨으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뵙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기뻐 뛰며 주님을 뵐 사람도 있겠고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들은 슬피 울며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영적인 잠에 든 분들이 계시거든 지금 곧 잠에서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주님께서 문 밖에 와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세상 일로 분주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더욱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임하실지라도 깨어서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영원한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홀 주교가 남긴 재림에 대한 기도의 고백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하늘도 나에게서 당신을 멀어지게 할 수 없고 땅도 당신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붙드셔서 당신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당신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당신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즐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라고 그것을 글로 써서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이제 그 글을 받은 우리들이 외치고 선전하고 또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사건을 열렬하게 선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자다가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보라 그분이 다시 오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소리를 자는 자들에게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보라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신다. 보라 그분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 말씀 우리가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이 사건을 열렬하게 선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주님과의 맞을 준비로 정말 흥분하며 감격하며 달려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또 저 북녘 땅에서 애타게 주님을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